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잠언 31장 28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칭찬받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분들 목소리가 크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칭찬이란 단어 참 좋은 단어죠. 칭찬이란 단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간단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칭찬받는 여인들이 우리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칭찬하면 칭찬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칭찬을 못 받을까?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칭찬에 인색했구나. 스스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칭찬의 능력은 아주 위대합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죠. 이 고래를 사육하면서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 고래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야 잘한다. 먹을 것도 주고 칭찬하면 그 고래도 그 칭찬을 알아듣고 더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찬의 능력이 얼마나 참 큰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칭찬에 참 인색해. 다른 사람이 칭찬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열심히 칭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의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매슬로우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단계의 니드를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또 인정을 받게 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정설로 그렇게 지금 학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양한 그 니드 욕구들이 있는데 이게 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이것이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 새로운 니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서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physiological need죠. 생리적인 욕구,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주, 우리의 옷, 추울 때 옷을 입어야 되고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또 피곤하고 졸리면 잠을 자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게 이 생존을 위한 니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채워져야만 사람이 살 수 있고 다른 어떤 고상한 그 가치들, 니드들을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파 죽게 되는 사람에게 어떤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니드들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채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집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졸리면 자야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면서 제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가장 사랑스러운 말은 뭐냐면 애야 자라, 애야 빨리 자라, 공부 그만하고 빨리 자라.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에게 들었던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가 너 숙제했니? 너 내일 학교 갈 거 다 쌌니? 이게 이제 그 체크업을 하시잖아요. 항상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제가 멀리 2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누님하고 자취를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첫 번째 고등학교 여름 방학 때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동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저를 전혀 안 깨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만 해도 막 저를 흔들어 깨우고 숙제를 했느냐, 공부를 해야지, 만화책 보다가 혼나면 만화책 뺏어가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던 어머니가 방학 때 가가지고 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자는데 안 깨우시는 거예요. 더 자라, 더 자라. 잠을 그냥 마음대로 재우시는 거예요. 예, 타지에 나가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타지에 나가서 공부보다 더 나온 아들이 얼마나 좀 안쓰러워요. 예, 방학이니까 마음 놓고 자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녀들에게 뭐 더 필요한 것 없니? 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야, 잠 더 자라. 야, 마음에 드는 옷 없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니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니드가 생기게 되는데, 사람은 먹는 것, 옷 입는 것, 잠자는 것만 가지고는 처음에는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하지만,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거 가지고 계속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밥을 한 두세 그릇은 먹을 수 있지만 밥을 우리가 10그릇, 20그릇, 30그릇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은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고문이에요, 고문. 고통이. 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것을 찾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safety, 안전을 위한 니드가 마음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 또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하고 싶은 안전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직업을 계속 자기가 유지할 수 있고 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소위 그 보험 같은 것도 다 이런 상품이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시큐리티, 요즘 IT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요즘에 중요한 것 중에 뭡니까? IT 산업 중에서 중요한 거 시큐리티. 어떻게 하면 이 안전하게 할 것인가? 아무리 인터넷 뱅킹을 하고 좋은 고급 정보를 인포메이션 갖고 있어도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빼가는 거예요. 돈도 다 빼가버리고 정보를 다 빼가버리면 우리가 맘 놓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큐리티. 얼마나 내가 안전한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누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 애정, 또 친구를 믿어주고 그 친구가 나를 믿어주고 서로 교제하는 우정, 이러한 love, 또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belonging이라고 하는 이런 니드가 우리에게 또 찾아온다는 것이죠. 친구가 필요하고 우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연인이 필요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필요한 것, 또 나를 사랑해주는 내가 어딘가 소속이 될 수 있는 나를 환영해주는 그런 그룹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필요해. I need you, I love you 하면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걸 다 하면 돼요. 우리가 이 단계별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우리가 채워주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이스팀, 존경이라는 게 존경.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 참 잘하는구나. 너 참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저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숙제를 다 해나가면 선생님이 거기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도 이렇게 쳐주기도 하고, 또 도장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고무 도장이 있어서 참 잘했어요,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딱 찍어가지고 주면은 그게 이제 숙제 검사잖아요. 숙제 검사.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 I'm proud of you. 네가 참 자랑스럽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아빠는 너무너무 기뻐,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니드는 self actualization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그 캐릭터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장 고상한 욕구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고유의 나의 은사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도덕 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창조의 능력, 또 지적인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우리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봐라 하고 했을 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고상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박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나에게 속박당하는 일을 싫어하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또 그것을 추구를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몸으로 낳았고 내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아이지만 그 아이는 내가 아니다. 그 아이는 내가 아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아이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마음껏 해봐. 엄마가 뒤에서 밀어줄게. 아빠가 뒤에서 도와줄게.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너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 그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그 아이를 서포트를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욕구,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 또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 단계의 니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채워줄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칭찬받는 여인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칭찬을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28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칭찬받는 여인이 칭찬받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가정에서 칭찬을 받읍시다. 가정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진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첫 번째로 그의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죠. 자녀들이 일어나서 감사한다. 이 감사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아쉐르라는 단어예요. 아쉐르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인 사람에게 나타내는 아주 극진한 지극한 존경과 감사를 아샤르라고 해서 우리가 한글로 감사한다, 사례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특별히 이제 어머님들에게 갖고 있는, 어머니나 또 아버지 갖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잘 보면서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실망해요. 아이들이 실망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분노해요. 분노. 마음속에 앵거가 있어요. 앵거.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못하면서 왜 나한테 시킬까? 왜 나한테 그렇게 할까? 마음속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그걸 다 이렇게 조사하고 보면서 두 눈 뜨고 보면서 마음속에 실망,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마음속에 실망이 있고, 또 그 엄마 아빠가 자기도 못하면서 막 아이들에게는 막 그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맬 때 거기에 대한 이 반항, 힘이 없으니까 반항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분노.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비행 부모가 있죠. 비행 부모가. 문제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자녀들의 문제 그 이전에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부모.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주의를 가르치면 우리의 신앙교육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엄마가, 이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엄마도 실수하고 이 아빠도 실패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못이 있지만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자녀들이 이것을 가르쳐줘요. 너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니? 너도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제 다음 주면은 스프링 브레이크죠. 스프링 브레이크. 아이들이 이제 계획이 많아요. 스프링 브레이크 때 뭐 할까? 이제 숙제도 없고 어디 놀러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계획이 플랜이 쫙 짜 있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다음 주가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해서 그렇게 이게 각인이 되어 있을까? 미국 사회가 왜 이 고난주간을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나갈까? 아이들한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다음 주는 스프링 브레이크가 아니고 다음 주는 패션 위기야.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야. 너희들이 스프링 브레이크에 뭘 놀고 뭘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고난주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고난주간에 이 브레이크가 있고 고난주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이 세상에 성공을 해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게 되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무슨 스포츠를 해서 어디를 게임을 시키고 보내고, 주일날 어디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학교에 무슨 행사를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든 주일만큼은 지킨다. 12학년 시니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주일만큼은 우리가 지키고 주일만큼은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을 지킨다. 평생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혹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주일 성수 하나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어? 고3이라고 12학년 시니어라고 그래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해야지. 이렇게 다 해주면 나중에 대학 가서 그래 우리 엄마가 가르쳐주기를 급한 일이 있고 공부해야 되고 할 일이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그랬지. 그게 이제 딱 교육이 돼가지고 나중에 일만 해서 틈만 있으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점점 세상으로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신앙 교육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 어머니와 외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빠와 엄마가 둘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유대인일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는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집안에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분명한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분명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 아이들의 깊은 심령 가운데 새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녀에게 칭찬을 받고 또 남편에게도 칭찬을 받죠. 남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덕행 있는 여자,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언 31장 10절에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하고 덕행 있는 여자가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셰드 하일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에셰트 하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에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자 부인이라는 뜻이고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일은 힘입니다. 힘. 하일은 능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힘이 있는 아내, 능력이 있는 아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번역하기를 유능한 아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여자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액티브하죠. 활동적이죠. 집안일 또 밖에 사회활동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죠.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현숙한 여인, 덕행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당히 좀 그 내면적인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나 그 사람의 성격에 있어서 인자하고 덕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게 되면은 힘이 있는 아내, 능력이 있는 아내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힘이나 능력은 그 사람의 신체도 아주 건강한 그러한 여인이고 그리고 또 그의 마음도 아주 강한 그 마음이 강한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주로 쓰는 표현에 의하면은 여장부 스타일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거침이 없이 집안일이나 사회일이나 남편 내조나 자녀들 교육이나 사회활동을 포함해서 그 옛날에 말이죠. 이 구약시대 모든 것들을 활발하게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에셰트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지혜로움과 덕스러움을 칭찬하죠. 남편의 칭찬과 사랑은 아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어떤 여자들이 행복한가? 집에서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행복한 아내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제 그 부부 사이에서 이제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디 제가 보니까 아내에게 점수 따는 법 100가지 해가지고 100가지 리스트가 쫙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구절구절이 참 다 옳은 말씀이고 참 저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들인데 몇 가지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을 쳐다봐라.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아내의 눈을 반드시 쳐다봐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내와 함께 TV를 볼 때는 채널을 함부로 바꾸지 마라. 남자들은 TV를 보다가 광고만 하면 막 채널을 막 돌리거든요. 계속,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돌리거든요. 채널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들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라. 아내를 먼저 생각하라. 그렇죠. 시간의 순서상 아내하고 먼저 만났고 또 아이들은 또 크면 다 떠날 테고 아내하고 평생 살 텐데 아내한테 잘 보여야 되죠. 아이들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루 20분 정도는 다른 일을 하다가 다 멈추고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아내에게만 관심을 가져주라. 하루에 최소한 20분 정도는 아내에게 집중해서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뭐 한 100가지가 다 리스트가 참 좋은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뭡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더 사랑하라.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갖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를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칭찬받는 아내들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더 사랑하는 아내가 되면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이 아멘 좀 해야죠.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똑같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할 때는 남편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또 아이들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하루 20분 정도, 최소한 하루 20분 정도는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남편에게 집중을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남편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30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칭찬은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이 칭찬은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받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다. 우리 여인들의 그 관심사는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많죠. 예쁜 것. 그걸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시간과 돈을 많이 쓰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다 거짓된 것이고 또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오래 가지 못한다. 과거 옛날에 권불 10년,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여인들의 미모도 10년을 못 가는 것 같아요. 10년. 한 10년 딱 반짝하고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으로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강인한 여인의 힘, 그 힘은 다 어디에서 나온가? 잠언 31장을 전체를 다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여인의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고 그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 가치 판단이 서지 않게 되면 인생이 복잡해지면 힘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면 우리가 행할 바가 단순해지고 그 명확해진 것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인,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31절에 보게 되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웃에게 덕을 베풀 때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녀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구제의 손길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사회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사회 법을 지킨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러한 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사회법을 꼭 지키자. 사회법을 꼭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것을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세금을, 텍스를 다 내지 못하고 사회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그렇죠?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다 내고 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도 주시고 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칭찬을 해야 되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복,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칭찬받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감사와 우리의 존경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더욱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더욱 칭찬하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한 저희들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칭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주님 가정마다 저희들의 생업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칭찬,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